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곧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죄악 그리고 형제에 대한 미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반대말은 진리와 의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진리와 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와 성품을 담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와 미움에서 떠나 진리와 의와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 오늘 본문은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형제 사랑을 많이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자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한이 형제의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 2서에서는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 1서가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 3서에서는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지도를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베레에 대해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이단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형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해서 죽인 가인과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가인은 들에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가인이 이렇게 아벨을 죽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살인은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참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우리처럼 머리와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죽이는 살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같은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다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해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배경을 보지 못하고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계명의 적용 범위를 살인 행위 자체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율계명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하나님의 그 범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향해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나 입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살인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말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실천해야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이 요한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마귀의 자녀이며 사망에 거하는 자이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 가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입니다. 싫은 사람도 주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처럼 행함으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또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가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는 자기 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아들은 부모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실망한 이 사람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우리 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무디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의 뇌리 속에는 금방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 아들은 마지막 날 밤에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스스로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것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기 전에 이웃과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예물을 드리려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너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생각에는 일단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형제와 화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까지도 중지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형제의 화목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은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고 거기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가 다 그 재물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속죄의 재물은 제사장이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고 죽임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속죄 그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면 참으로 드린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지면서 또 매일같이 똑같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는 용서받는다. 그러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조그만 사소한 죄를 진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악행을 일삼는 죄인들아 재물을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나에게는 가증스럽다. 먼저 너의 악행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모습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보겠다고 성전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먼저 형제와 관계를 바로 맺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형제를 뒤에 두고 나온 예물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헛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입에서 나오는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말들까지 살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였다면 혹은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행동으로 잘못을 했다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내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의 미움과 입으로 하는 모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며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의 행위는 아버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미움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주의 말까지도 전부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자를 아버지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아버지 죄를 지은 것 있다면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기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백탄환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다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종과 같이 형제의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외면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